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우리를 부르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장하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순절 묵상집 따라서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8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 함께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 오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또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가는 오공동체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은혜가 이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펼쳐지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회사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제 11시, 12시 어쩔 때는 새벽 1시에 퇴근하기도 했었는데 그다음 날 다시 출근해서 또 이 일을 반복하고 또 출근해서 또 새벽에 퇴근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석식, 그러니까 저녁 밥이 너무나도 먹기 싫었던 시절이었는데 회사가 처음 계약했던 그 계약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직원으로 넘어가는 그 계약 과정에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니까 정확히 딱 하루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늘어지게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되는 순간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출되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당연히 수입이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정 자유롭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행히 한 달 이 되기 전에 이제 그다음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서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다음 회사가 취직되기 그 전까지 매일 밤 그 침대에 쪼그리고 누워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루 내일 어떻게 삽니까? 주님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라고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유로움, 그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자유는 이 어떤 외부적인 억압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 이 스스로 가두어지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그 값을 우리에게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의 자유는 예수님의 그 희생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전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이 비전 트립을 가고는 싶었는데 이 경제적인 형편상 그 비전 트립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친구와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보다 형이었는데 자신이 그 학생의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그 학생에게 이 비전 트립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대신 이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요구했던 그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받은 만큼 나중에 그 청년이 잘 자라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는 삶이 되어지면 내가 지금 주는 이 값이 참 귀한 것 같다. 요것만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 학생에게 전해 주었고 그 학생은 이제 다행히 그 비전 트립에 잘 참여해서 좋은 청년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학생이 어떤 경제적인 이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저 아무것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 이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반드시 도움과 그 희생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움이 선물로 우리가 받기는 했지만 주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의 모든 희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갈 때에 그냥 값없이 얻어진 거구나. 이게 별로 쓸모가 그냥 아무렇게나 얻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귀한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2절로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너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지고 또 은혜로부터 떨어지고자 하여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왜 옛 생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 자유를 얻어서 새롭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으로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만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진짜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구원을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 얻고자 하는, 다시 말해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희생으로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자유가 이제 우리 스스로 값을 치루어서 내가 이룬 구원, 나의 노력이 추가되어진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속에 자신의 업적을 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러한 이상한 풍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한 벽을 이렇게 칠을 하였고 이것을 두고 야, 이 벽은 내가 색칠한 거야라고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벽을 칠하는 것이 의롭구나,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도 벽을 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누구나 다 벽을 이쁘게 칠하는 것이 의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이곳에 등록하였고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 요구하냐면 너가 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이 교회 벽을 이쁘게 칠하는 게 너의 의무야. 너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도리어 그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벽을 이쁘게 칠했는가, 누가 더 겉모습이 아름다운가를 두고 자랑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해야 될 의무만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 율법을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었던, 그렇게 질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단호하게 이것을 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심지어 은혜에 떨어진 사람들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폐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신 명령을 모두 다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가 모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은혜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하여진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문은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이 자유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반대로 은혜주의자들은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 하는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리고 타인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가 죄사함 받으면 돼, 회개하면 돼 라는 생각 안에 쉽사리 그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방향은 오히려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묶여질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리로 우리 모두를 다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온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유는 책임이 없는 해방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혼한 후에 집에서 분가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집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조금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자유로움보다 훨씬 더 큰 책임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책임져야 될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선물인 것이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왜곡하지 말고 사랑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자유가 그저 얻어진 것이고 아무런 값없이 받게 된 것이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삶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나타내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룬 업적들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들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품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주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람을 드러내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누리는 방종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온전히 인도해 가실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